그 주보 순서 거기 보면 거기 좀 조그만 글씨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다 한 목소리를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사람들이 혹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요, 또 어떤 분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 그러고, 또 뭐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 부모한테나 누구한테 들어서 배운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말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월락교회가 바로 그 한 반석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즉 그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들어야 돼. 이걸 다른 사람 앞에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되는 거야. 여기 들어오는데 보니까 수학 다 알아듣는데 그 말해봐 그러면 묵묵부답이야. 아주 그 사지를 잘 걸어놨어. 예.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죄인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 또는 지옥 권세라 그래요. 죄값은 사망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데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그러니까 네가 이 열쇠를 꽉 잠가 놓으면 하늘에서도 안 열어주겠다 이거야.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준다 그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누구를 소개해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 뭘 전해? 복음을 전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은 사형이에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사형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고 천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천국 열쇠야. 천주교에서 말하던 뭐 이 베드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이 교황이 면제권을 주고 교황한테 기도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천주교 안에서도 거기도 예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 혹가다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교훈은 잘못됐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천국을 열고 닫고 그럽니까? 그 베드로 후계자가 교황이래요. 그래서 교황이 열고 닫는 권세가 대단해. 그래서 천주교는 뭐 교황이 그냥 납신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몇 번 와가지고 우리나라 천주교회가
갑자기 교인이 늘어나고 막 그런데 어쨌든 그 뭐 그런 얘기 자세히 뭐 할 건 없고, 닫으면, 전도 안 하면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닫아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 천국 문 닫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 이웃, 가족들 그 문을 닫아주고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게.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천국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첫째 이 열쇠가 맞나 의심이 나면 이게 못 열어줘.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문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기초 이 작업을 하는 건데, 물론 다 아시겠지만, 자, 지난번에 좀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을 거야.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제 제가 또 이게 써먹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열심히 나와야 돼.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나면 또 뭐 유튜브도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고, 우리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 자꾸 생각해 보고. 저도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제가 여기서 언급할 모든 성경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죠. 그래야 이게 이렇게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 잊어먹으니까 자꾸 들어야 되고 또 자꾸 생각해야 돼. 자, 예수님 이름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생각이 날까 몰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요? 구원자. 따라합시다. 구원자. 구원자.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그것도 예수예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수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거든. 예수의 인도로 천국 들어가는 게 그 그림자예요, 다. 그 예수와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 그 뜻이. 근데 어렸을 때 예수님 뭐야?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야 그랬어. 그 이름이 그대로 구원자가 아직은 못됐지만 30살 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받고 성령이 내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예수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때.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자로 임명하신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기름을 부었다. 옛날에 임금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웁니다. 다윗의 자손만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중에서 후계자를 세우면 대제사장이 가서 감람류를 솥불에다 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백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도록 해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그게 바로 임명식이에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렇게 합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분은 언제든지 왕이고 언제든지 선지자고 언제든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분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보통 주인들, 집안의 어른, 하인들이 주인을 주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좀 높은 사람, 무슨 대장님, 그것도 주님이야. 임금님도 주님.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다 많이 사용해. 그러나 그 단어는요, 통치자, 지배자, 권위자, 그 집안을 다스리는 통치하니까 주님이야. 전 세계를 통치하는 분도 주님이셔요. 예수님에게 주여 할 때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님이시여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이제 그 말을 할 때는 그분의 모든 권위, 그분의 모든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면 알수록 주님 하면은요, 그냥 평안해져요.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하면요, 주님, 그러면요, 잘 풀어져. 모든 근심, 걱정도 주님. 주님이 자기를 찾으면, 자기를 부르면 응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그러는데 주님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습니까?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의 지혜도 어느 정도입니까? 자, 본문에 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거기서 한 오리쯤 되는 베다니 동네라는 데 살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나사로 집에 가서 늘 묵으셨어요.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가르치고 그랬어요. 엄청 사랑해요. 근데 왜냐, 이 마리아 마르다가 아주 그냥 예수님을 항상 쫓다니는 여자들이 예수님 아니면 아주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그 나사로도 뭐 동달아서, 근데 무슨 사업이 바빠서 나사로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 여기만 나와. 예.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오빠가 병 들어서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 병이 들었다. 그러고는 거기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가자, 제자들한테 그래요.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 들어서 죽어간다는데 예수님 잠들었다 그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어서 깨우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는 거야.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 제자들이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예수님 벌써 여기 계셔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일부러 늦게 가신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틀 걸렸어요. 며칠 지났어요? 4일이 지났어요. 장사 지내서 벌써 썩어가고 있습니다. 갔더니 마리아가 동네에 예수님 들어오자마자 쫓아와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아이고 이러고 막 또 통곡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을 믿습니다. 아유, 믿음이 좋죠. 따라합시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믿음 좋아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죠? 예?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그게 조금 흔들리죠. 의심이 가고 그래.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라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해서 근데 이제 무덤 앞에 딱 갔어요. 어디더냐? 무덤에 가서 뭐 돌로 막아놨는데 냄새가 진동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을 옮겨놔라. 냄새가 나는데요. 나흘이 지났는데 뭐 썩는 사람 뭐 볼 거 뭐 있어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 돌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뭐라고 기도를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기도를 마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참 기다리니까 이제 배로 다 유대 나라는 장사를 지낼 때 죽으면요 24시간 안에 장사 지냅니다. 배로 다 둘둘둘 말아. 그리고 이제 얼굴만 따로 이렇게 또 수건으로 따로 가리고 그냥 들어다가 굴을 파고 돌 위에 계단식으로 놓고 그 위에다 그걸 얹어놔요. 그럼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고 뭐 그럴 될 때까지 그냥 놔둬요. 전부 이렇게 전부 무슨 잘 파지는 돌이에요. 그냥 쇠로 긁으면 다 파져요. 돌은 돌인데. 그런데 그렇게 구멍을 뚫고 그냥 이렇게 시체 놓고 돌문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거기서 도듬도듬 나오는 거예요. 배로 동여놨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사람들이 가서 풀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썩었어요? 살이? 아이고 살았을 때 건강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난 거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3번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은 요거밖에 없지만 죽은 지 방금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되네. 그 아이를 살릴 때도 뭐라 그러죠?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잠자는 애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나인성 독자 과부가 독자를 잃어버려 가지고 이제 장사 지내다가 얼마나 난리를 치고 통곡을 하겠어요. 관을 멈추게 하시고 그 관 속에 뚜껑도 안 닫아요. 걔는 그냥 내려놓으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영생 얻을 자들입니다. 이 육신 다시 살아봐야 또 죽습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면 죽는 것이 좋아요. 왜? 주님 앞에 가니까. 이 몸은요, 이건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고 사실 이 몸 가지고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약한 몸이야. 주님이 새 몸을 줘요. 무슨 몸? 죽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죄를 짓지 않는 몸. 예? 영원히 사는 몸을 주신단 말이에요. 병들지 않는 몸. 지금은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데 경험 뭐 TV에서 보고 듣고 한 거 이게 가끔 툭툭 튀어나와서 나를 이게 뭐 이렇게 유혹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어져요. 다 새 몸을 주시고 우리 지금 이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몸이에요. 이것은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에요. 그러나 이 몸도 사실은 굉장한 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연구할수록 신비한 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뭘 줘요? 신령한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생명이 계속해서 영생 얻을 몸으로 변화돼서 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어요. 몸만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죽은 사람들, 예수 믿어서 죽은 사람들은 죽었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또 살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하는 말이 엄청 많습니다.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40절 또 말씀해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에 또 말씀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나와요. 뒤에 보면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어요. 즉 우리의 생명은 영생 얻을 생명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다고 말해요. 생명의 씨앗, 영생의 씨앗을 예수 믿는 사람에겐 다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영생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씨앗이 여기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57절에 또 말씀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도 죽으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죽음이 약간 고통스럽긴 하는데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잘 하면요. 편안하게 잠자듯이 죽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그거 있어요? 없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뭘 봤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이리 와라. 그러니까 그 돌이 날라와서 막 죽어서 돌에 맞아 죽는데 고통을 안 느껴요. 편안하게. 천사의 얼굴이 돼서 잠자는 거예요. 스데반이 잠들었다. 58절에 또 말씀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있는 떡, 예?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의 그 그림자예요. 동시에 또 뭐죠? 우리 육신의 생명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옥의 열쇠, 천국의 열쇠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필요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개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을 동원했어요. 낮에. 그 사막이 얼마나 뜨거워요. 구름을 덮어줬어요.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불 기둥으로 덮어줬어요.
매일 만나 내려줬어요. 예?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줬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예수님을 직접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림자였어요. 예수님 그저 상징하는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가서 속죄 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 드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걔네들은. 그런데도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하늘과 땅을 동원해서 도와줘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에 나를 두고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모르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하죠. 지금 여기 둘러선 무리 누구예요? 제자들. 지금까지 온갖 표적과 기적을 다 봤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누구? 도마 같은 제자. 또 가룟 유다 같은 제자.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꾸 의심이 생기는. 이분이 진짜. 눈에 보이는 분은 자기들하고 똑같거든. 옷 입은 그저 허름한 옷, 목수 그 옷 입고 예수님은 또 유대 나라에서는 이 또 나실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이 머리도 안 깎아요. 수염도 안 깎고 그저 끝손질만 하지. 덥수룩하니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 그냥 볼품도 없고. 예수님의 외모가 볼품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좀 매끈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꼭 그 무슨 소도 누는 같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전혀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쳐다보기도 저기 한 그 정도예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냐 확 얼굴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맞는가? 제자들이 늘 그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는 영생 얻은 자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